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지난주는 고난 주간이었고 이번 주는 부활 주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그 부활, 이것이 진정한 의미와 그 축복,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진정한 의미와 축복은요, 뭐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뭐 절기를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절기를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긴 합니다만 우리가 진정한 의미와 축복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놓치고 행사만 하고 또 절기만 하는 것은 그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릴 때 고난 당할 때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고난 당했다고 해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금식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금식을 하고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봤는데, 고난 주간에는 일부러 힘을 빼야 돼요. 특히 눈에 힘을 빼야 돼요. 눈에 힘을 빼고 최대한 거룩하게, 심각하게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또 흰 옷 입어야 되고 또 돈도 쓰면 안 돼요. 외식도 하면 안 돼요. 요즘은 또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은 뭐 고난 주간에 뭐 이렇게 미디어 있죠? 그걸 접하지 않고 최대한 주님의 그 고난을 참여하기 위해서 경건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미디어 여러분 하루만 끊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이제 진정한 부활절의 고난 주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이 무덤이 열리고 나오는 것을 상징하듯이 이제 계란을 삶아서 축 부활하고, 오늘도 우리가 계란을 삶으셨는데 그런 걸 먹고 그랬잖아요. 뭐 연합 예배도 드리고, 요즘은 연합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막 연합해서 광장에 모여서 연합 예배 드리고 뭐 칸타타 찬양도 하고 굉장한 집회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제 운명이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로 나의 운명을 바꾸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진정한 의미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셨잖아요. 운명을 바꿀 수 없다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다면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절기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인간이 막을 수 없는 모든 재앙을 막으신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뭐예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날이다. 부활주일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날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과 재앙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요, 이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우리가 이길 수 없는데, 그래서 사단과 이 재앙과 지옥을 이기신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절대 망대로 세우는 날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축복이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모든 문제를 끝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 끝내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 문제 있죠. 상처 많은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와 재앙,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완전히 끝내세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죠.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근본 문제가 아니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문제, 그 근본 문제.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떠난 영이, 죽어버린 그 영이, 그게 바로 우리의 이제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우리가 뭐 고난 받은 것을 막 흉내내고 그런 퍼포먼스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주의는요,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야 돼요. 그렇죠? 다 끝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흙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뭐 금수저로 태어나서 뭐 태어난 것은 뭐 그렇게 태어났습니다만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아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죽음 앞에서 굉장히 숙연해지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한계를 느끼면서 자기 연약함을 느끼면서 굉장히 숙연해지고 자기 지난 과거들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하는데 그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죽음은요 새로운 장막으로 옮겨 가는 것이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요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음부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지옥벽을 완전히 꺾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확신 속에 거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생명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새로운 생명을 가지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운명으로 그리스도로 내 운명을 바꾸는 게 그런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여러분 바로 구원이에요. 자, 그럼 부활 신앙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50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먼저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거기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잖아요. 거기서 생명의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데 다음 열매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다음 열매예요. 이 땅 사는 동안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살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표가 왔을 때 언젠간 우리는 육체의 그 옷을 벗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그때는요 우리가 지금처럼 먹고 마시고 썩는 그런 몸이 아니라 뭐 지금은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우리가 죽어가는 몸이지만 그때는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 중에 하나는 부활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 증명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요 부활이 증거가 있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거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요 죽으면 죽었지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부활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앞에 지금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고린도서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 부활했다는 그 소문이 나니까 유대인들은 막 곤란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죽였는데 어떻게 살아나? 그래가지고 세 가지 설을 터뜨린 거예요. 세 가지의 소문. 근데 이 세 가지 소문은요 여기 안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묵상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 설이 뭐냐? 도난설이라는 거죠. 큰 돌이 열려지면서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많은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에이 제자들이 훔쳐갔겠지. 그 시체를 훔쳐갔겠지. 여러분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쳐다가 그 죽은 그 시체 위에 자기의 생명을 건다는 거, 자기 인생을 다 건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죽은 시체 위에서? 도난설은 오히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즉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 계셔서 만났어. 만나긴 만났는데 환상을 봤겠지, 헛것을 봤겠지, 잘못 봤겠지. 이건 뭘 증명합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물과 피를 쏟은 것을 다 확인했대요, 유대인들이.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자가 그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아니야, 잘못 봤을 거야. 분명히 죽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본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세 번째는요, 기절설. 끝까지 죽였어야 하는데 기절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반대로 뭘 증명합니까?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도난선을 빈 무덤을 증명하고, 환상선은 그분이 부활하셔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명하고, 기절설도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요 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그런 설명이 된 것인데, 아니 진짜 죽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를 위해서 죽기까지 기뻐하면서 그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드리겠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것은, 이 부활은요 말씀이 성취된 건 줄 믿습니다. 예언된 대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31절 33절에 보면 붙잡혀 가서 채증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죽었다고 부활할 것이다. 다 내가 예언하지 않았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언약, 그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안 믿던 제자들이 주님이 나타나자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잡아야 될 이유가 이것이고, 진짜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운동력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형통도 올 것이고, 여러분 그 병든 것도 치유가 되고, 세포 하나하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살아있는 그 말씀이 임하여 모든 것이, 모든 아픈 부분들이 다 회복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한 주 동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주님을 여러분이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것을 놓고 여러분이 직접 손을 대고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부활의 주님 지금 나의 아픈 부분에 역사하여 주세요. 살아계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 아픈 부분을 손을 대고요, 한번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진짜 실제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함께 그 당시에 병자들을 막 치유했던 그 치유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질병이 떠나가게 하게 하시고, 바다의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고, 사막의 물도 내시는 그런 분이에요.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합니다. 부활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삼저주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옛날 수준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나는 새 생명을 가졌으니까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다가 갈 것이다. 나는 예수 고난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 것이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것이다. 나는 이 부활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날임을 나는 믿을 것이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자는 현실과 타협해요. 들리는 소리에 계속 타협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속에 타협하지만, 믿는 자는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타협하는 것은요 유혹이 아니라, 핍박이 아니라 내 믿음이 흔들려서예요. 아무리 누가 유혹을 하고 누가 아무리 옆에 핍박을 해도 내 믿음만 온전하고 견고하면요 여러분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음을 계속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이해한 만큼 타협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사망의 세력과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흑암의 세력을 꺾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었다면 여러분 어떤 누구보다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나오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성가대할 필요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헌신할 이유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지금까지 했던 헌신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중심과 이런 것들은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을 믿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 부활을 믿으니까 여러분 성가대로 헌신한 거잖아요. 그 부활을 믿으니까 여러분 이모저모로 헌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좀 안 되고 위기 오고 사건 오고 그때 그 순간순간 불신하고 원망하고 큰 병이나 슬픈 마음의 병이 와도 여러분 상황이 너무 힘들어도요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천국 부활의 소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 오는데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비밀은
나는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 땅은 장망성이요, 나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비된 자요, 구원받은 자요, 착정된 자요, 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순간순간 고백하고 기억한다면 그 모든 것을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부활의 소망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이것만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럼 더 확실하고 영원한 부활의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임한 성령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평안하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진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잘 안 돼도 마음이 조금 불편해도 평안하십니까? 불신자는요, 엄청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잘 되면 잘 된다고 불안, 안 되면 안 된다고 불안한 게 불신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진 우리는요, 안 돼도 잘 돼도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럽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면서 평안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고 어떤 사람은 화형당해서 죽고 제자들이 그렇게 죽었는데도 제자들은요 끝까지 몰라 하면 되는 건데 제자들은 봤어요. 그 주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봤기 때문에 순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봤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봤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본 사람이에요. 부활을 본 사람이에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 믿은 자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을 봤잖아요. 여러분 지난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했잖아요. 그 사랑을 체험한 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가 부활을 본 자요, 부활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 간다 빠이빠이 그게 아니라 부활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남겨진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부활 메시지를 주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게 남겨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237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자들의 사명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자의 사명이 뭡니까? 237로 가라. 또 여러분 부활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따리니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앞으로 수많은 병든 자들을, 영적 문제 시달린 사람들을 치유해라. 이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자들의 사명이에요. 또 요한복음 21장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 운동해라. 앞으로 후대들이 일어나서 후대를 살릴 것이고 후대들이 썸밋에서 왕을 살리고 왕을 치유할 것이다. 전 세계에 죽어가는 썸밋들을 살릴 것이다. 우리 교회 많은 썸밋들을 살릴 것이다. 이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자들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이 사망의 세력을 꺾으시고 삼저주를 해결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와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외치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여 여러분도 치유받고 여러분 관련된 모든 지인들도 치유하고 우리 후대들도 치유하고 우리 교회가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237 모든 성도들, 모든 렘넌트들, 모든 다민족들을 살릴 수 있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새롭게 시작되는 부활 주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부활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인생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삼저주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심을 고백하고 체험하고 그리하여 운명을 바꾸는 날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운명을 바꾸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고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아서 이제 남은 인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사명을 가지고 237 5천종족 또 렘넌트 다민족 살리는 귀한 일에 최고로 쓰임받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